요한 3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3절부터 15절 우리 성경에 찾아놨죠? 줄을 표시해놨습니다. 줄도 있고 꼭 종이도 껴있을 거예요. 아마 밑에 다 껴있을 겁니다. 자, 이제 찾으셨나요? 13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고난 올 한 해 내내 요한서신 상영부터 시작했죠. 긴 시간인데 요한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축하도 드립니다. 은혜 받은 거니까. 오늘 이제 요한서신 대단한 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제목은 이제 여기 제가 정해놓기를 사도 요한의 바람과 축도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는 끝인사 이렇게 써있죠. 위에 빨간 글씨로 끝인사. 또 어떤 주석들을 보면 주석에는 마지막 맺는 말, 맺는 말 마지막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그런 것보다 여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축복과 권면의 내용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바람 축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우선 여기 요한 3서와 요한 2서, 요한 1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의 성품과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이제 오늘 요한 3서에서는 자기의 직분을 말할 때 장로라고 얘기를 하죠. 장로. 이제 그 요한의 고백이고요. 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이고, 어쩌면 알려지기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막내라 그래요. 나이가 제일 어린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 서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사도들이 대부분 순교를 했는데 요한 사도는 이제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제자의 특징이 있고, 또 요한은 제자의 길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승천은에 사도가 되어서 사도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요한 사도의 삶의 특징,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 사도를 표현할 때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교회사 속에서 성경을 읽고 깊은 운동을 했던 분들, 영성을 가졌던 분들이 요한 사도를 그렇게 말할 때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끼리도 특별히 왜 사랑을 잘 실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가 지금 몇 가지 요한의 신분과 어떤 성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요한 사도가 또 오늘 우리 본문대로 장로인 요한이 그 요한 3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라 그러죠. 그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물론 그 표현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가이오를 향해서 일했고 또 일하면서 가이오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1절에서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기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굴 말하느냐면 가이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말씀에 의하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답게
가이오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사실 이제 이 사랑 얘기를 하면 우리가 늘 이제 겁신하고 뒤집어 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도 얘기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현상 속에서 보지만 세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들, 사용되는 말들이 사랑이지요. 심지어 연예인들도 그 가수들 나온 노래 부를 때 자기 팬들 향해 사랑하는 팬 여러분 뭐 이렇게 무슨 회원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해요. 또 뭐 정치인들도 어떤데 가끔 나와서 정치적 연설을 할 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돌아서 보면 과연 그게 사랑인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 사도의 그 표현 보면서 우리도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인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살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고 힘든 일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오는 가이오가 아니지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사도로서의 사명, 또 장로 요한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보내신 장소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란 말이 원어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도 요한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장로 요한이라고 할 때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금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얘기할 때 장로인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그것에서 가이오의 삶을 올바른 곳에 이끌 만한 영역과 권세가 또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또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명 장로에서 역할을 다하고 사도 역할을 다하고 해서 가이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전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인데. 이 장을 지금 하시는 네? 요한 1서 3장, 요한 3서 1, 3장 얘기를. 자, 이제 13절, 지금 13절 얘기입니다. 네? 요한 3서 1장 13절. 이 요한 3서 15절까지밖에 없어요. 한 장이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지? 가이오를, 요한 사도는 성숙한 그리스도. 정말 구원받기 합당하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합당하고, 또 그 다음에 요한 사도를 본다라서,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성숙한 성도로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그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기가 깨닫고 느낀 복음을,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이오에게 다 전해주지 못하고, 다 가르쳐주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어떻게 성숙한 거리이셔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는 모든 복음, 모든 진리,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다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면 쓸 것이 많다. 아직도 가르쳐야 될 것, 아직도 전해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가르치지 못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아직까지 전하지 못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일을 할 때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목과 붓은 필기도구죠.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가르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요한 사도가 가이오 얘기를 그렇고 또 여기 앞에 있는 그 진리 안에 속한 자들, 진리하는 모든 자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소아시아적인 여러 교회 성도들, 현대인들에게 직접 가지 못하고 편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근데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된 게 있어요. 사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다 표현하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을 글로 다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정리를 하는데 또 그것이 쓰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글로만은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글로만 하고 이제 어떤 요즘식으로 하면 요즘은 이제 글뿐 아니라 요즘식으로 하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주 책자라든지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방송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요즘도 사실은 도시는 더덕같이 아파트문이 너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또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아파트가 저 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러다 그래 옛날에는 아파트에 편집고지함에다 막 이렇게 어떤 자료들 넣는데 요즘 그것도 마음 놓고 못 넣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도가 심히 어렵기도 하고 또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심지어 미국조차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것이 금지된 주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송 매체라든지 인터넷 등에 많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접촉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할 수 있는데 잘하는 거 확인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살아가는지 관리할 수도 없고 살펴볼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편지나 뭐 라디오나 TV,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내용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신앙 이것은 적절하게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울은 그런 것을 알아요. 이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현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요한 3서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먹과 붓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수단 또 현대적인 문화를 보면 뭐 책자라든지 문서라든지 또 어떤 편지라든지 뭐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뭐 유튜브 또 이제 페이스북 뭐 이런 것 밴드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고 지혜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방법 그리고 그러면서 기대하는 게 잘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가이오에게 아직도 가르치지 못한 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대하고 바라는 그 자신의 목회 계획이 담겨졌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속히 보기를 바란다. 속히 보기를 바란다. 이 속히라는 그런 건 빠른 시간에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이오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것, 느끼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원한다는 희망한다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에 의하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구원받기 합당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편지가 아닌, 글이 아닌, 요즘 같은 인터넷이 아닌 직접 가서 만나고 만난 후에 그 이제 그 만난 후에 말로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만남을 복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만나서 마음과 마음, 영과 영, 생각과 생각이 그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대면하여 이걸 대면하여는 것은 우리말로 얼굴과 얼굴 맞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에 의하면 원어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입과 입을 마주대하여 입과 입을 맞춘다. 이건 그냥 우선 연애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의 뽀뽀나 키스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건 뭐냐면 어쩌면 속히 보기를 바란다는 말을 좀 더 깊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 건데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요한의 그 어떤 그 가요를 향한 사랑과 그를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하는 열정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또한 그런 가운데 가요의 반응을 느끼면서 가요의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요로 하여금 이제 참된 그리스도의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사도 요한의 목회의 또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의 방법이고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깨닫는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면 그 목과 옷을 현대 문화로 표현해서 뭐 책자나 문서나 문자 또는 뭐 사진 또 이제 뭐 유튜브,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문자 이런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단이 되고 어떤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도구는 되지만 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진정한 방법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자를 만나는 거고 또 여기서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나도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원해서 먼저는 우리 주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뭘 전하고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내 안에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영적 스승들 우리 신앙을 지도하고 이끌어줄 좋은 지도자 좋은 목자 좋은 스승들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소망할 뿐만 아니라 가서 만나서 마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생각과 생각이 통하는 영과 영이 통하는 이거를 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달은 복음 먼저는 그 스승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것 듣고 훈련받은 다음에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진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 영에 채워진 그 복음을 우리의 후배 신앙의 후배들을 불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여기는 좀 그 세 번째 얘기 세 단계 얘기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 세 번째 얘기 속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를 향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 축도입니다. 축도. 요즘식으로 축도예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축도는 간단합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단순하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 다른 성경에서는 평화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여러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나 이제 성경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평강, 평화, 안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성경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여튼 평강 똑같은 말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 갈리오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럼 평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한글의 원래 말의 의미는 세상적으로 보면 전쟁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것, 또 싸움이 중지되고 싸우던 사람들이 싸움이 중지라고, 전쟁을 하는 나라가 전쟁이 끝남으로써 중단됨으로써 이루어진 삶의 모습, 이런 걸 평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는 세상에서는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그런 사회, 그런 모습을 평화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하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협박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으로 협박을 받지 않습니다. 또 위협도 받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뭐 정도라고 해서 그 어떤 억압하고 억누르고 뭐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억눌러도, 마귀가 괴롭혀도 사람들은 그런 걸 위협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화를 입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여전히 안정되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죠. 그런데 이런 평강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굽니까? 제일 처음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박국,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도 바울과 실라. 물론 이제 그 전에 다윗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편을 보면 여러 차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거 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화를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 시편에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신학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과 실라 얘기인데, 그들은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체포됐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췄습니다.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고 감시를 받습니다. 거기서 더 위험한 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이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져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 어려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서 그들은 평화와 기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성경 그대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평화를 얻은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마음과 정신과 영의 그 육신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누립니다. 주님은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평화를 얻었습니다. 또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희는 세상에 평화를 전하라, 평강을 나눠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장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이신 평강, 세상의 환경과 어떤 여건에 영향받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안정된 삶을 하는, 여유있게 사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삶에 있는 자기 하나님이 이 평화의 은혜를 그대 전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로 전달하고 흘려보냅니다. 이게 이제 가이오를 향한 주의, 그 주의이기도 하고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또 주님의 통치에 따름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평화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과 저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 임경희 성도님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내 삶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누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 친구들이 가이오에게 하는 일을 사도 요한은 전달합니다. 가이오에게 전달해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15절 그 중간에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러 친구, 여기서 여러 친구들은 누굴 말하느냐? 뭐가 좀 팔아빠지니까, 여러 친구들은 요한 사도를 자신을 말하고, 또 요한 사도와 함께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여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요한의 사상에 공감하는 그 사람들, 요한의 그 신앙에서 나온 생각들, 성품들, 이것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이오에게 문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이오에게 문안한다. 근데 이 문안한다는 말은 인사한다는 뜻도 있지만요, 여러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놀래고 은혜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문안한다는 건 단지 인사한다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사하는 것과 함께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 의하면 요한 사도와 에베소에 머물는 예배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가이오를 아직 만난다는 기억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자기의 그 영적 스승인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믿음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를 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의 마음과 자기 주변의 성도들의 마음을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전해주면서 가이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이제 주님의 주신 은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도 이제 문안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진 것처럼 우리 집에는 여러 친구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문안해야 돼요. 인사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눈인사도 하고 말인사도 하고 그런 인사를 해야 됩니다. 또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믿음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물론 희망일 수도 있고, 희망이 성취될 수도 있고 안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은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주변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는 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얘기가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 얘기는 그 가이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이오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받아내는 그런 주변의 성도들, 또 가이오를 여러 가지로 도왔던, 지원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는 거죠. 지금 친구들의 얘기,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가이오에 전해서 가이오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에게 너 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당신도 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당신이 받은 그것을 주변 사람이 나눠주라. 어떤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오를 주변에 있고 가이오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이오에게 여러 가지 영적, 정신적 삶에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믿음의 형제자매로, 내 믿음의 지체로, 믿음의 동역자로 존중하고 인정하라,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이 전달되어짐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짐으로써,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속에서 일어나므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가이오와 가이오 주변에 또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비교 성도님들도 이제 요한처럼 권면하고 가르치고 사역함으로써 이제 특별히 우리는 이제 복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직접 만나서 전하고 가르치고 증명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총이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나눠주기도 하고 사랑을 나눠주기도 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지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과 저와 우리 사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